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죠. 5장 29절부터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선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강청할 때에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 120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거기 그들에게 신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저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내용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신문을 받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성령 받은 후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인데 말씀을 응용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성령이 부어졌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특별히 이야기했던 내용,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얼마 안 있으면은 승천하실 날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는 내용의 말씀을 던져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 그리고 준비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다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일이 아니라 너희들의 관점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늘나라 일도 아니요
이 땅에 나라가 바꿔지는 일도 아니요, 너희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라.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과 그 일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중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지상대명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상대명령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남겨준 말씀 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겨준 말씀 유언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귀한 유언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5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120명, 4분의 1이 못 되는 숫자들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부활하기 전에 이쪽에도 여러분 기록한 것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입니다.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동일한 말씀을 전해주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게 하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저들과 함께 역사해서 나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주께서 저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했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는 말입니다. 증거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지 되겠다. 우리가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그래요. 근데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내용이라고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끔 하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제자들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17장 기도를
지금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자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9절부터요. 이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9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신 다음에 저들을 위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비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해요. 11절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아버지의 이름 주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하늘나라로 불러 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을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희들을 미워해요. 우리 한번 성경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은요 자기에게 속하지 않으면요 싫어해요. 그리고 배척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짝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받아 비추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 15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게 또 나가죠.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꺼번에 그냥 하늘로 쑥 올라가 버렸으면요 이 땅의 제자들이 남아있어서 아무 일도 할 일이 없이 데리고 올라가기만 하니까 그 기도해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로 다시 올라가지만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 땅에 남아야 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가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절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혼동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불러보았는데 이들이 제자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빠져나오긴 나왔는데 세상에 다시 들어갑니다. 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꼭 싸서 저들이 절대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좋아서 이렇게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자, 즐기고 있던 자들이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요,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 이게 제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그냥 이렇게 흘러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듣고 잘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들었고요, 이거 많이 가르쳤어요. 영적 군사훈련에도 가르치고 있고요, 이 제 성경 기도에 대한 것들은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하고 지금 만 25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담임 목사로 가르칠 때요. 그 전 말고요. 25년이면요. 100년을 주기로면요.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정신 차렸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했어요. 물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에 생명을 걸다. 그리고 이 일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던 일이다라고 제가 많이 못 느꼈어요.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제자훈련 그랬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나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요. 주님이 지상 명령에 초점 맞추지 않는 것은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요, 우리 제자들이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주님이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으면요, 오른쪽으로 가면 됩니다. 왜요? 성경책 갖고 가라. 그럼 성경책 갖고 가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일이 있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왼쪽으로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기쁘고 즐겁고 아주 진하게 재미있는 일들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잘했다. 너 왼쪽으로 간 것이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가라 그랬으면 성경책을 가지고 갔으면 됩니다. 다른 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부어진다고요?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요, 다른 은사주의로 간다. 나는 은사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께서 주시는 지상 명령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그 명령에 초점 맞추지 못하면 우리들의 삶이 헛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한 텀이다. 저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길을 갑니다. 왜냐면요, 내 나이가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까지 돌이켜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수하면 안 돼요. 마지막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니까 주의 제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제자 위해서 주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한번 봐요.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제자들이 역사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 땅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렸던 마지막 기도예요. 유언은요, 꼭 들어드리는 그것이 사람의 예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는 두 예언을 양쪽에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유언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찬스 한 번 주었을 때 이 일을 놓치고 하나님 나라에 서서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의 칭찬 듣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띄워줬습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옵는 것은 제자들인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음번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냐고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자기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던, 믿지 아니했던 자들이 믿어질 자들, 주의 제자가 된 자들, 예수님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도 우리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자, 옆길로 가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 주일에 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할 때 성령 받는다고요? 강청할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분명하게 확실히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기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세워놨던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들이 다 우리와 하나이 되는 전도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들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주의 제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 속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18절, 우리 21절, 어, 25절 한번 봅시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나갑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 믿는 모든 자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남아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성령의 약속이 누구에게만 하냐? 제자들에게만 합니다. 이 제자들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초점을 흐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아가는데요, 가다가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지혜의 총명함이 임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죠. 다윗에게서 정통으로 배웠으니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신앙입니다. 그리고요, 잠언을 줬죠. 전도서를 줬죠. 아가서를 줬죠. 그리고요, 저는요, 정말 세상 사람들의 모든 풀지 못하는 지혜를 지혜로운 것으로 풀어서 아주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 우상 산당을 예루살렘 앞 산에다 세웠습니다. 나중에 후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멸망산이래.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요, 나라가 갈라지면서 어려움과 고난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오늘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게 나가는 귀한 자들이 마지막까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초점이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고 지상 대명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 위에는 아니에요. 이거 위에는 아니에요. 진정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늦게 나지만 다시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못했니?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주님이 서라고 해서 섰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만일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 채워줄 것이니라. 주님이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일들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일은 진행형입니다.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용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금도 예수님의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은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세요. 성령 자체를 받기 위해서 막 애쓰게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리 매진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대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축복이 저에게 임하기를 참 원해요. 제가 어제 정명순 집사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폐에 뮤커스, 그 점막이 많이 차서 호흡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흡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이 간호원한테 호흡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산소를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여기다 뿜어주는데도 안 고쳐져요. 금방 달면 달라지는데 안 고쳐져요. 그러길래 이 호흡이 조금 이상하다 그랬더니 뮤커스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수를 갖다가 코에다 집어넣어서 폐에 있는 기관지에 있는 이 점막에 붙어 있는 이 가래 이런 것들을 막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으니까 저희들이 거기 옆에 있으니까 좀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어쩌하고 휴게실 조그마한 룸 있는 데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키가 아주 훌쩍게 큰 남자분이 하나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성경책을, 조그마한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패스터?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차이니스 패스터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 패스터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용기 쳐. 그러네. 조영기 목사님이 있던,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분이 참 집회했고, 우리는 회무에서 다 안다고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물었더니 인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제가 나도 인도에 선교로 갔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고. 그래서 제가 캘카타에 있는 쪽에 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냐고. 근데 나는 인도의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거기에서 왔대요. 그럼 저는 말하면 우리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가 한 80% 되고 무슬람이 17% 되고 크리스찬은 0.8%도 못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크리스찬이 35%다. 그러면서 막 익사이팅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셈블리 가드, 그러니까 펜토코스탈 같은 우리 줄기인데요. 펜토코스탈에서 세웠던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우다가 미국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병성에 와서 심장 수술을 같이 하고 있는 자리인데 아버님이 회복이 좀 늦어요. 근데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막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거기가 도마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냐?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서 봤대. 그 자리에서 봤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돌아와서 이제 집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요. 그런데 한 일이 딱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거든요. 한번 보셔봐요. 저들이 간 곳이요 시리아였었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시리아에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요. 아람이라고 나왔던 시리아 지금 계속 들어가면 거기도 복음이 이미 들어갔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갔었고요. 또 안티옥에도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또 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제자들이 되어가지고 지금 터키인 소아시아에 들어가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요. 아가야를 지나갔죠. 지금 헬라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스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가서요. 복음이 로마까지 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러시아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요. 바로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거기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인도에서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에 복음을 가지고 흩어진 사람이 땅끝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의 일을 이루는 마지막 주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른 것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황홀하게 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이 좋다고 하는 나를 좋아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내 방법대로 아니고 이제는 한번 바꿔보십시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5년 동안에 마지막 칼을 제가 뽑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끝으로 가는 일들 보세요. 우리가 가서 거기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이 주의 제자들이 우뚝우뚝 서러놓은 것이 지금 선교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어디를 달려나가냐?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복음을 증거해주면은 배운 그대로 그들이 또 제자들을 파송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까지 와서 생명을 끊고 거기서 죽었지만 도마가 전한 복음은 인도를 바꾸고 거기에서 또 주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나라 바로 옆에 있는 섬 하나 있지 않느냐?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래요. 스리랑카 우리나라하고 너무 가깝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복음은 오늘도 옆에 있는 모든 나라 열국 만민옥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1년이 지나서 1:1 제자 양육으로 처음 가르치는 자들이 5명이 있었습니다. 저보다도 그분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보다도 그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진해 나가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일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대명령, 지상명령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내가 내 방법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이 일입니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악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게 배워져 나가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될 때까지 훈련은 고되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일부 예배 때 끝나고 나서 가셔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한 번밖에 안 남은 기회인데 같이 하십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번 토마하면은 이게 3년 이상이 가야지만 제자가 올바른 제자가 하나 나와요. 3년 동안요.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그렇게 하고요. 기도하면서 따라올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좀 늦어져도 괜찮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이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 양육되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들린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이 착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으시는 귀한 종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을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귀히 잡고 쓰시는 주의 추수하는 일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